오늘 말씀 제목은 가능성 제로에서 승리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임한 은혜냐면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사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의 배경은 뭐냐면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놀라운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말하고 있고 소망을 말하고 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을 위한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가 동일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가능성 제로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느냐? 우리 8절 말씀이죠.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8절인데요. 우리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유머가 참 많으신 분 같아요. 반석, 차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차돌. 여러분, 반석 단단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반석 단단하다. 여러분, 차돌, 제가 어릴 때 보면 TV에서 보니까 달려라 차돌이, 저도 옛날 사람이죠. 아마 그런 애들,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달려라 차돌이. 차돌은 무슨 말이면 여러분, 단단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명천을 보면 지금은 얼마 전에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온 신명천 전체를 포크레인이 반반하게 했어요. 그전에는 온갖 막 코스모스, 온갖 작품들이 나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지를 않았는데,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신명천 전체를 우리 교회 앞에까지 깨끗하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아마 이 신명천에 가까운 데다가 둥 옆에다가 아마 우물을 파가지고 양수기를 통해서 물을 펌프질하는 그런 양수기 우물 같은 게, 아이고 저기도 있었네. 그동안 풀숲 때문에 못 봤는데, 아이고 요 다리 밑에도 있네. 아이고 교회 근처 앞에도 이런 우물이 있었구나.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팔 때에 앉아서 산 밑에다가 우물을 파지 않고 요 신명천 저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깊이 우물을 만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기계가 한 대 설치해가지고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꽝이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모든 게 꽝이잖아요. 근데 물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그곳이, 여기는 물이 흐르는, 비록 지금은 근천이지만 물이 흐르는 신명천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그런 관수, 그런 우물 작업을 팠다, 그 말씀이겠죠. 우리 여러분 또 물을 파면 저런 곳에, 여러분 미나리를 심을 때에 미나리는 특성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 여러분 미나리를 심습니까? 물이, 그죠? 논에 보면요, 짜작하게 늘 물이 고여있는 그런 곳에다가 물을 심지, 일반적인 밭에다가 미나리를 심는 경우가 있던가요?
미나리도 여러분 물이 자작하게 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미나리. 그러면 여러분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반석은 피해야 되잖아요.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돌은 여러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몸물, 우리 말은 저수지. 우리가 아유 저 못이 크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기 못이 있네. 저런 연못이 있네. 몸물이 되게 하시며, 거기서 여러분 물이 막 모이면 그 물이 여러분 이게 막 논으로 또랑으로 흘러가지고 온 논에 물을 여러분 가득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반석을 쳤어. 반석은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 차돌로 여러분 샘물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치 여러분 가능성 제로와 같은, 그래 내 인생은 반석이야, 물은 나오기 걸러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 인생은 차돌과 같아. 물론 단단한 거 좋긴 좋지만 오늘 물을 설명하니까 물이 나올 확률은 희박해. 그래서 절망이야. 난 너무 힘들어. 막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여러분 신방을 초청하면 여러분 물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초청할 경우도 있지만, 목회자를 초청할 때도 있지만, 거기 보면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목사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와,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구나.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러면서 그 다음이 기대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반석과도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진짜 차돌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반석을 쳐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 일하시면 반석에서 몸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비록 차돌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샘물이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임하겠구나. 그런 가능성, 희망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이런 놀라운 여러분 능력을, 기적을 우리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다니엘 2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여러분 죽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문풀에 들어갔던 여러분 그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죽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더라. 이거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 자녀를 놓는다? 그게 여러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여러분 50대에 아기를 낳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다들 워낙 잘 드시고 또 몸이 건강하다 보면 얼마든지 50대에도 가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늦둥이, 그죠? 늦둥이. 그런데 여러분 여자 나이 90에 아기를 놓는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메시지. 자, 시작.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자 나이 90, 남자 나이 100세. 누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멘. 죽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대 천왕 그러고, 우리 그죠? 우리 내박자, 우리 송대관 우리 가수도 또 지난주에 보니까 참 그 연세라 그러면 얼마든지 더 사실 수 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막 찬송하는데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남진 그분 제가 직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송대관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집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진 우리 가수도 보면 그렇게 그 교회에서 막 찬양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나이가 지금 100살이다 보니까 비록 살아는 있지만 내 몸이 죽은 것 같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 나이가 지금 9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뭐 다 끝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보통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절망을 느끼거든요. 내 나이가 100살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불가능이야. 제기 불가능이야. 절대 안 돼. 여러분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정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죠. 누구를 주셨습니까? 100세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렸다. 나이가 100세 죽은 것 같고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반석. 여자 나이 90세 완전 차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니까 이삭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의 상황이 반석과도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반석과도 같습니다. 차돌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시면 그 여러분 반석이 먹물이 되어지는 차돌이 막 샘물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절 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지금 막 미국이 새로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여러분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긴장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잘못 보이면 큰 어려움 당한다. 이번에 여러분 일본 미국 정상회담 하시는 거 보셨죠? 일본이 그냥 막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트럼프를 막 흡족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그만큼 힘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조아리고 여러분 굽신거리고 그렇게 아부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그게 일본만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 나라에 지금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못 나오죠.
어떻게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왔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빌론을 망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또한 이런 희망이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차돌로 통해서 막 몸물이 되어지는, 아니 샘물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왔지 않느냐, 우리 또한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남쪽을 무너뜨리자. 그때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왕. 무려 여러분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우리 살고 있는 여러분 강동 이 블루마 시티가 보면 여러분 한 30만 평 그러죠. 30만 평. 이 강동 블루마 시티를 여러분 30만 평이기 때문에 여러분 18만 5천 명 그 숫자가 에워 싸버리는 거예요. 에워 싸버리면 세겹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끝장나버리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완전 실체가 되어졌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 했냐 그 말씀이에요. 그가 낯을 벽을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의 상황이 반석과도 같은 상황이고,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차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의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바라봤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완전 세차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37장 37절을 보면, 이사 37장 37절을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왜 떠나서 돌아왔는지 역사학자들은 설명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 비록 반석과도 같고 차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몸물이, 차돌을 쳐서 샘물이 되게 하셨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또한 우리가 낯을 하나님께 향하로 말미암아 설명이 안 되지는 이런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